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름을 불러서 전재전 수고했다. 자, 자기 이름 넣고 시작. 대견하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도 장로님,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올해를 우리 감사 고백 한번 하십시다. 5번. 알죠? 예,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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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빨리 그래 해치웁니까? 좀 감사를 마지막에는 길게 빼야 이게 다시 마지막 5번째. 시작. 감사합니다. 이리야 뭔가 좀 감사가 오는 것 같지, 그죠? 대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용암 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시기에서 그렇습니다. 대변은 한문으로 하면 큰 바닷가다 이런 뜻인데 참 좋은 뜻이잖아요. 근데 한글로 옮기면 이게 똥이 되는 겁니다. 제가 기장에 처음 이사 와서 이제 우리 애들하고 이제 그때 초등학교 다녔는데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또래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애가 야, 니 어디 학교 다녀? 이러니까 대변 초등학교. 그래서 쫓아왔어요. 엄마 아빠 제 학교를 똥학교 다니는데 대변 초등학교 참 좋은 이름인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말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죠. 어디 학교 다니냐? 대변 다닌다. 참 이게 늘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이게 듣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아이들은 특히. 그래서 2017년도에 용암초등학교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강교회도 올해 한 41년을 지나오는데 이름이 3번 바뀌었습니다. 처음 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맨 처음에는 모릅니까? 맨 처음에 뭡니까? 여러분들 기억도 못하겠지만 양성교회입니다. 2번째는 대남로 교회. 모르는 분이 태반이구나. 3번째가 청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하셨던 목사님이 양성교회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교회가 조금 좀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자.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따서 대남로 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그러다가 이제 기장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 동네가 청강입니다. 강이 없는데 뭐 청강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강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름 바꾸지 말고 푸른 강이 흐르는 그런 청강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름 바뀐 경우들이 몇 번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처음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높은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입니다. 이는 여왕이다라는 그런 뜻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셨는데 너로 인하여서 내 씨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혼란하고 답답하고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사라다.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사라를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기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야,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란다. 얼마나 좋아했겠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꿈 한 번 잘 꿔도 막 이게 생각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인 꿈을 꾸면 꿈에 하나님 만나면 어떻습니까? 막 황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이다. 얼마나 자기가 봐도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순간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가슴, 야, 넌 아브라함이란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삭을 선물로 주게 되었고, 지금도 전 세계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그 아브라함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저 멀리 아브라함을 생각하는데 그 아브라함과 우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멘. 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우리 자막에 떴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까지? 이방인까지. 오늘 유대인들 입장에서 우리 볼 때는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그 복이 누구에게?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참 성경 읽어놓고 그러면 어쩝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자, 또 보십시오.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인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시는 겁니다. 보잘것없었던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셔서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는 큰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또 야곱이라는 사람들의 이름도 바꾸셨는데 하나님께서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겁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하여튼 욕심입니다. 집착이 강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꼭 쟁취해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바꾸신 겁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기도할 때 너는 나를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이기게 만드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이런 간증이 많아졌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런 삶 가운데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변화되었던 이 이스라엘 이름이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되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꾸서라도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 너는 나를 이겼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야곱은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사방에 길이 다 막혔습니다. 야복강을 건너면 형 에서가 20년 동안 축복을 빼앗긴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라, 야복강만 건너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은 은혜는 빨리 잊어버리고 상처는 오래 기억합니다. 오래 상처받은 거 다 있으시잖아요. 걸리기만 걸리란 말이에요. 야곱은 20년을 기다린 겁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모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생명을 거는 기도였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간절히 기도했든지 네가 나를 이겼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룻밤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룻밤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 희망이 다 끊어지게 되었을 때 야곱처럼 하나님, 나는 이제 다른 길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나는 다른 길 없습니다. 절박하게 기도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증이 우리 청강교회 안에 계속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무엘이 큰 바위돌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돌이 이름을 지었는데 그 돌 이름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에벤 에셀입니다.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바위돌이었는데 에벤 에셀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바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벤 에셀이라는 돌은 절대로 잊혀질 수 없는 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춘수 시인이 1952년에 발표한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치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꽃이 언제 꽃이 됐다는 겁니까? 이름을 불러줄 때 그 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한낱 바위돌에 불과했던 이 돌이 사무엘이라는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불러주게 되었을 때 그 돌은 존귀한 돌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25년 동안을 진미겼습니다. 농사지은 것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런 법궤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지성소라고 특별히 더 구별된 곳, 성소 중에 더 거룩한 곳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 안에 뭐가 보관되느냐? 법궤가 보관되는 겁니다. 그 법궤는 뭐가 들었느냐면 세 가지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과 증거를 보여주신 증거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섰던 돌판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를 먹었는데 하늘로부터 매일처럼 만나를 먹습니다. 이름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을 보관해 놓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하룻밤에 12지파들의 지파장들을 불러서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하룻밤 사이에 싹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냐? 지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빼앗긴 것과 같습니다. 내 전부를 빼앗긴 것과 같은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흠리와 비나스가 전쟁에 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돌아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 대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라는 사람의 아내가 해산할 때가 돼서 애를 낳았는데 그때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 때문에 법궤도 빼앗겼고 농사지은 것도 빼앗겼고 최고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그의 아내가 자식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블레셋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짓밟히게 돼 25년 동안을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짓밟혔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일본을 군대를 전멸시킨 영웅이 있지 않았습니까? 회사가 부도 직전을 만났는데 그 회사를 살려낸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너진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이 여러분 때문에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25년 동안 무너졌던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놀라운 이 일을 이루게 되었을까?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고치려고 하면 진단을 잘 해야 됩니다. 왜 큰 병원 가려고 할까요? 왜 유명한 병원 가려고 할까요? 진단을 잘합니다. 병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려면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약 먹었는데 아이고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먹고 했는데 나중에 1년 뒤에 가보니까 암이래요. 진단을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회사도 요즘 진단을 많이 해요. 컨설팅이라는 게 뭐냐?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을 해야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이거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은 25년 동안 우리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으로부터 짓밟히게 된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이유를 진단했습니다. 사무엘이 내린 결론이 뭐냐? 경제적인 문제였느냐?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였느냐? 아닙니다.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엘리 집안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기 눈으로 다 본 거예요.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제사장들이 고기를 먼저 먹었습니다. 성전 안에 수종 돌고 있는 여인들을 제사장들이 겁탈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이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안식일 되면 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는데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안식일마다 제사 드리고 다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25년 동안 짓밟히게 된 이유를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문제의 핵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무엘은 이 일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처단하느냐?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경제 회복보다도 정치적인 안정보다도 사무엘의 역점을 두게 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그 아스다롯 우상들이 복주는 줄 알고 있다. 이게 수십, 20년간 내려온 겁니다. 그거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결단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섬기겠다고 서약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25년 동안 굳어있던 습관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 25년 동안 굳어져 있던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회복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미스바 대성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무너진 신앙을 완전히 회복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이 무너졌던 25년 동안에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 무너졌던 신앙들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 타협했던 일들, 내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걸어갔던 일들, 신앙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여기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미스바 광장 기도할 때 이때를 이용해서 블레셋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영적 부흥이 시작되었는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블레셋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만큼 전쟁하기 좋은 때가 없습니다. 금식했지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싸우지 못하겠지요. 금식한 사람들이 총 들고 왔겠습니까? 무기 가져갈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완전히 망할 전쟁이었는데 이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은 어떻게 했느냐면 이전 같으면 도망가 버립니다. 이전 같으면 전쟁이 났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무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도망갈 것들이 이제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은혜 받으면 문제 앞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9절 말씀해 보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십시오. 자,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할렐루야.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 생명을 거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충분히 도망갈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않고 내가 여기서 끝장고 올 것이다. 야곱도 야복 강가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절박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네가 나를 이겼다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네. 기도하니까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네. 블레셋 군대가 무너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사기가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까지 다 점령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본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던 것을 이겼습니다. 흥분이 됩니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과 함께 큰 바위돌 하나를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돌의 이름을 뭐라고요?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겁니다. 이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돌을 세우고 난 다음에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빼앗겼던 땅까지 다 회복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날 때 어디로 갈까요? 에베네셀로 가는 겁니다. 뭐 할까요?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한계를 만났습니다. 또다시 기도하면 그들이 새 힘을 얻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중요합니다. 체험해야만이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를 돌아볼 때 우리 교회도 에벤에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도 우리 교회에 에벤에셀이라는 돌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에벤에셀의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출산했던 가정들, 취업했던 가정들, 어떤 분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던 분도 있을 것이고, 질병이 치유된 분도 있을 것이고, 물질의 축복을 받은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이 에벤에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사방의 우겨쌈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나를 도우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들 중에 블레셋의 짓눌림을 당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답답하고 취업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면 에벤네셀의 돌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이제 2023년도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우리 청강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